어렸을 때 들었던 그 19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평생 뇌리에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이런 김수월의 접동세라는 시의 앞부분입니다. 제가 총명하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 5학년,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하도 자주 운율을 넣어서 외우시기에 저도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쁜 서정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배경이랑 살펴보니까 일제시대 때에 그 나라를 강제로 잃은 그런 마음을 담았더라고요. 우리 옛 동화에 장화 홍련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타깝게도 계모에 의해서 이 두 딸 중에 하나가 죽게 되는데 접동새가 돼서 마을 어귀에 와서 접동 우는 겁니다. 신관사또가 와서 모든 사정을 들어보니까 억울하게 죽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그 시상을 얻어서 김수월이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도 경험과 또 배경 이야기가 더해지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문도 그렇더라고요. 기도문을 거론하고자 앞에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참 좋은 기도문이구나 생각하고 말지만은 10년, 20년 또 인생의 경험이 조금 더해지다 보니까 아주 귀한 기도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도 모두와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기도문인데요.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기도문인데요. 그때는 그냥 좋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이제 보니까 너무 깊은 좋은 의미가 있어서 참 늘 드릴 만한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의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Grant me 주소서, to serenity 평정심을 주소서, 혹은 냉정함을 주소서. 또 어떤 평정심이냐면요,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심 혹은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다음 구절에서 the courage, 용기를 주시옵소서. to change the thing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꾸고자 하는 용기를 주소서. 세 번째 기도는요, and the wisdom, 지혜를 주소서. to know the difference,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세 가지를 크게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정심을 구하고, 둘째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셋째는 이 둘을 분간하는 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가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참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정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에 한번 크게 평정심을 잃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내 친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이런 일입니다. 자, 이 모양이 아주 특별하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지금 그 집의 지붕의 기와를 뜯기까지 하면서 침상을 거기서 내려서 예수님을 뵙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고 간절함이 여기서 묻어납니다. 주님께서도 이 특별한 사건을 당하여 이 중풍병자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의 이 중한병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여기에 주고 계십니다. 방금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볼 때 조금 뜬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왔을 뿐인데 주님은 이제 몇 단계를 건너서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이 생을 꿰뚫어보는 이 직관의 힘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여러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중풍병자의 생을 직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중풍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뇌경색이라고 하죠. 뇌경색이 왜 오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심장에서 피를 보내주게 되는데 보내주는 그 혈액이 응고가 돼서 피떡, 혈전이 있어가지고 혈관을 막게 돼서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뇌에는 늘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데 뇌는 특히나 산소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뇌 세포가 괴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 세포에 손상을 입으니까 신경작용이 원활치 않게 되고 경중에 따라서 이 사안은 사지육신을 잘 쓰지 못하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 뇌경색 환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상당수가 이 뇌경색 증세가 일어나기 약 1시간 전쯤에 크게 분을 한번 낸 적이 있다라는 이러한 보고가 있어서 우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화를 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장에서 이 혈전, 피가 순식간에 응고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심장이 박동해서 펌프질해서 혈액을 보내는 곳은 이 심방에 있고 심실이 있는데 위에 있는 심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방에서 이 쉴 새 없이 펌프질을 하는데 이것을 작동하게 하는 신경계통은 교감신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ympathetic neuron이라고 하는데, 즉 감정과 교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정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갑자기 한껏 고조되면 심장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교감이니까 심장도 빠르게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뛰던 심장이 갑자기 치솟아 오르는 감정에 의해서 급하게 박동을 이제 맞춰서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잠깐 멈추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는 부정맥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혈액 응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점을 간추린다면은요, 큰 분노가 혈전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뇌경색으로 이어진다면은 이 얼마나 큰 낭패가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뇌 경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대목과 연결을 해보면은 어쩌면 주님은 이 사람의 과거의 한 중요한 장면을 회상토록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게 있었음직한 돌이킬 수 없는 한 사건 말입니다. 큰 분노의 사건을 회상케 하셔서 생각할 때에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종종 지나간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되는 순간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막급한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사지 육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혹시 있었을 큰 분노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지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때에 평정심을 잃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온 사람이 아닐까, 주님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동안 이 사람의 일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이 죄책감을 풀어줘야만이 그의 몸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충분히 회한의 감정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기대치 않았던 주님의 이 말씀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선언에 의해서 그동안 가졌었던 그 무거운 죄책감이 눈 녹듯 사르르 사라져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분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유는, 마음의 자유는 그에게 신체의 자유도 주어 그 자리에서 침상째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덴마크의 신학적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특별한 책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이 인간 심리의 시면을 연구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에서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말씀에 착안을 해서, 자,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었지만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자, 이것을 연구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절망입니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는 말하기를 이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된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소극적 절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괴로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종종 스스로 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하루 약 40명이 스스로 이 세상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최선두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회를 볼 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각박한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러한 포기하고자 하는 궁지로 내모는가,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독립된 자아로서 종횡무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마음 상태로서 이것이야말로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독립적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대로 절망이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여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반대로 이런 점에서 회개란 어떠한 마음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독립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감정을 가지고 그분께 나를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참 그 믿음의 선배들의 아주 귀중한 예를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과 그렇게 종종 중요한 대화를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중요한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특별한 타이틀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요. 성막에서 모세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길을 오라고 일생토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의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시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 야곱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야곱은 형 에서가 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지금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을 이제 다시 만나야 하는 이 처지가 되었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밤새껏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나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보내지 않겠나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요. 그런데 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나니까 이미 이 형은 나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성경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은 거기에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푸니는 얼굴이라는 뜻이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 데다. 이 형 에서의 얼굴을 봐놓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며 나의 이 옥죄인 마음을 자유케 했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기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던 바로 그 에덴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도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절실히 바라시는 바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새로이 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바로 그 관계 말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마음을 우리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이 중풍병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 말씀을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운신할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서 내려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나하고 단둘이 만나서 나를 차근차근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장면은 한 장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이 자리에서 그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겨져 나왔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풍겨져 나왔는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아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저는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으련만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저는 이렇게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자유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나는 죄가 없다 자존심을 가지고 내세우는 때에 우리의 목은 점점 더 뻣뻣해지고 내 눈에는 힘이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내 죄를 시원하게 인정해버리고 나면 놀랍게도 내 마음에 자유가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 중풍병자가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방구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치 먹구름이 하늘에서 거쳐서 청명한 하늘이 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널리 열린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의 마음은 행동으로도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직 고민하고 있으면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리에서 기꺼이 이 말씀을 또 전적으로 수용해서, 예,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놀라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특별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기에, 몸도 이렇게 쉽게 반응했을 때 자유함을 얻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수용했습니다. 그 짓눌렸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니,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 용서를 그대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은혜와 자유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신앙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항상 거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이 아주 은혜로운 구절인데요, 그는 이 구절을 거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중세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할 때에 인간이 율법대로 옳게 살아서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듯이 이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 중에 수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고행해도 아무리 성경대로 살아도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옳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처럼 불안하기에
나의 오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복스러운 구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준을 높게 해놓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 변화가 온 것은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죄값을 받으셔서 대신 이 죄값의 형벌을 온몸에 받으셔서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셨던 바로 그 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깨달은 바요, 어거스틴이 깨달은 바이며 이 루터가 깨달아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로서 종교개혁까지 이르러 인간의 역사와 유럽의 지도까지 바꾸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나의 옳음과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짐을 져주셔서 하나님의 이 의에 도달하도록 그 의로움을 충족시켜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여기 이 중풍병자도 지금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 그의 이 처지 가운데 자유를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널리 또 시원하게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도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가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침상을 걷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꼭 역사해야 할 말씀이 있는 것을 다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주시는 자유와 은총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